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믿음이 없이는 구독, 좋아요, 댓글.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 교회에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유대 그리스도인, 이방 그리스도인. 유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고 이방 그리스도인은 유대인을 뺀 나머지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이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찰이 생깁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아 라고 주장하고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만 믿으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없어 라고 했기 때문이죠. 결국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이 뭔지,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누가 구원을 받는지 가르쳐 주기 위해 편지를 씁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요. 바울은 분명 유대인이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바울이 복음을 듣고 완전히 바뀝니다. 그는 그 누구보다 더러운 죄인임을 깨달아요. 자기가 지금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껴안고 죽으심으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며 구원받게 되었음을 경험하게 되죠. 이렇게 강렬한 복음을 체험하고 인생이 완전히 바뀐 바울이 복음에 대해 말합니다. 복음은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유대인이거나 이방인이거나 상관없이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남자건 여자건 부자건 가난하건 그 어떤 것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또 바울은 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 때문에 산다고요. 여기서의 의롭다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이 사람이 의로운지 의롭지 않은지를 재판하고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정리하면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죽음과 지옥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복음을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죄가 없다 라고 선포하시고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재판관이 피고에게 죄가 있다 없다 라는 판결을 내리는 것은 무엇이 근거인가요? 피고인의 행동을 근거로 합니다. 만약 그 사람의 행동이 법에 위반되었으면 유죄, 법을 지켰으면 무죄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으로 죄가 있다 없다 라는 판결을 내리시지 않고 복음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판결을 내리십니다. 왜냐? 인간의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시면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는 죄가 없다고요. 죄가 있으면 감옥에 가 있지 왜 여기 있냐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마음과 생각이요. 속임수와 저주를 품는 언어 생활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이요. 하나님을 알지만 감사하지 않는 것이요. 시기, 질투, 미움, 욕심, 게으름, 음란한 마음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죄의 기준에 그 어떤 한 사람도 제외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죄인인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 구원의 기회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 원래는 죄를 지은 내가 지옥에 가야 마땅한데 나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린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죄만 주구장창 지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신 거죠. 그런데 지금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부족하대요. 자꾸 율법을 지켜야 뭘 해야 구원을 얻는데요. 그래서 바울은 아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라는 것을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 설득시킵니다. 아브라함이 의인으로 인정받은 것은 아브라함의 행동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차지한다는 약속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이루었거나 이루려고 했기 때문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약속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것이고 아브라함은 그러한 하나님을 믿은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불린 이유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뜬 구름이 아니라 실제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이었죠. 아브라함은 그 귀한 이삭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바쳤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순전한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은 분명히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야. 이러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에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었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더욱 굳게 믿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럼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부활하셨음을 믿으시나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죽으셨나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인가요? 여러분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믿음인가요? 우리가 진짜 믿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인해 살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며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을 확신하시길 축복합니다.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얻을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얻을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얻을 뿐이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다시 한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얻을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